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미국과 영국은 한때 대부흥을 경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부흥하는 그런 부흥의 때가 있었는데 주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부흥회가 주도적으로 열리게 됐는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 아주 어린 5살 아이도 회심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니까 한 분 선교사님 사모님이 성도 한 사람을 데리고 사랑방에 모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회개의 내용도 보면 사랑하지 못한 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성령의 불꽃이 되어 교회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뜨거운 기도회와 말씀 사모함으로 부흥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미스바 광장에 신앙의 부흥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는데 왜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 신들과 아스타토시라고 하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주변국인 블레셋 침입을 받고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미스바 광장에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는데요. 오늘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단지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6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물을 부었습니다. 이 물을 부었다는 말은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밥을 굶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부흥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이 신앙의 부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까요? 먼저는 신앙의 부흥은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이방의 신들을 섬겼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 이방의 신은 뭐냐? 바알을 말하고, 그리고 아스타롯은 바알과 같은 종류의 신입니다. 바알은 농사를 풍요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고, 이 아스타롯은 바알과의 한 종류로서 가나안 종교의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아스타롯은 풍작을 주는 신으로서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다산을 이루며 그 신을 섬길 때에 쾌락 가운데 거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이방의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이방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 제거하라는 말은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의 본래 이름의 뜻은요, 소유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이나 가축이나 재산이나 어떤 성읍의 소유주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내 집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재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 시대에 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끝없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의 유혹을 받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는 없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더 많이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고 빠진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우상은 자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재물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면 재물이 우상이 되어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마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시대가 우상의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 숭배에서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완전히 우상을 떠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절대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을 경계하시냐. 10계명 제2계명에 보면 우상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우리가 제거할 때, 완전히 버리고 없앨 때 신앙의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때 신앙 부흥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회개는 죄의 고백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여 죄를 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시편에 다윗의 3회 시, 통의 시라고 우리가 아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의 역사에 나오는 책에 보면 어떻게 두 사람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한 분이 말씀 사경에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 이분이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회개합니다. 성도들 앞에 나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분이 자복하는 죄가 뭐냐? 이분의 친구가 죽을 때에 자신에게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부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 길선주 장로님이 온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도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나도 죄인이라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할 때에 성령의 불꽃이 그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됐고 그리고 장대한 교회에서의 부흥이 평양과 온산 그 일대에 부흥의 불길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평양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새롭게 임하게 되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신앙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전쟁하고 그들을 다 치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했습니다. 엄청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올라오니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오히려 이렇게 긴박하고 어려운 시간에 태연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 전체를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드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도 이 예배드림에 대한 멈춤이나 시간을 축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를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드렸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동요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죠. 긴박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다 패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목숨 걸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목숨 걸고 중요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바쁘다는 것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예배를 빼버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교회 예배만 잘 드려도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도 예배를 잘 드려야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성장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 매 순간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찬양하지만 때로는 그 무엇과도 바꿔버리고 예배와 바꿔버리고 그 무엇과도 소중한 것을 예배를 갈아치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드림이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드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대충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앞으로 나와서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힘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의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 이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번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현실에는 블레셋 이들이 죽이겠다고 전쟁하자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당장 예배드린다고 당장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신앙 부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바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물리쳐오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 아시죠?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천둥번개 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날이 너무너무 맑은 날이었는데 광장에 모였으니까 날씨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큰 우레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초능력의 방법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영토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바로 그 승리의 현장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면 에벤에셀은 없습니다. 에벤에셀의 도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먼저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에벤에셀만 말할 것이 아니고 에벤에셀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신령으로 살아가느냐. 나의 신앙의 부흥을 먼저 구할 때에 에벤에셀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부흥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부흥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 이 민족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에벤에셀의 돌을 더 많이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으로 새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다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에벤에셀이 하나님이라고 그 은혜를 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읽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라고 읽고 에벤에셀이라고 쓰게 되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많이 세우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벤에셀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흥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나를 의지하는 우상들 버리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데 뒤처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그렇게 신앙의 부흥으로 달려가서 곳곳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쓰게 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